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요 16장 5절까지인데요. 사무엘상 34절부터 16장 5절까지입니다. 구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5절 함께 읽습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의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분명히 사울 왕이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의아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좀 오래 참으시는 것 같고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것 같은데 사울은 너무 이렇게 쉽게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이 잘못은 했는데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했고 다윗은 오히려 간음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남의 이웃을 탐하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컬었던 다윗인데 그는 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너무 쉽게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너 왜 아직까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냐? 이제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내가 새 왕을 봤으니까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너무 쉽게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우구심이 하나가 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조금 말을 과장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이가 벌어졌길래 사울 왕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사무엘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오버하고 과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사울 왕을 버리는 건 아닌지 다윗에 비하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 대한 그 염려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은요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되어졌을 때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몇 살 때 왕이 되어졌을까? 어떤 분들은 30살에, 어떤 분은 40살에 왕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아들인 요나단의 나이를 추측을 해보면 사울 왕이 되어졌던 나이는 40살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은 나이가 왕이 되는 나이가 40살이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했으니까 길보아 전투를 통해서 사울 왕이 죽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80이겠죠. 80입니다. 40의 왕이 되어서 사울의 말대로 40년간 통치해서 80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가가지고 왕위로 즉위가 되어지는데 성경을 보면 그때 다윗의 나이는 3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0이고 그때 사울 왕은 80에 죽었으니까 다윗과 사울 왕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인 거예요? 50년이죠. 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늘 사건으로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15살에서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골리앗의 사건은 한 2년 3년을 지난 17살에서 20살 사이에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 다윗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15살이면 사울 왕하고 50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사울은 오늘 본문의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65세가 되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사울이 왕이 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그냥 길게 잡아서 5년을 잡는다고 해도 사울이 40의 왕이 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의 나이는 아마 그냥 넉넉 잡아도 45살인 것이죠. 그러니까 45살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까지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년에서 21년이 흐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아말렉과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분들은 1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20년, 30년, 모태신앙이시면 7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20년 동안 사울 왕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었던 20년의 세월 동안의 변화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20년 동안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피 울면서 그를 슬퍼했는데요. 왜 슬퍼하면서 우는가 하면 아말렉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사울 왕이 사무엘을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오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무엘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20년간 사울 왕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으로 자기 역할은 충실히 했을 겁니다. 평생을 전쟁을 한 사람이니까 블레셋 족속과도 싸우고 여러 족속과 싸우면서 손에 피를 흘리고 자기 나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종교적인 활동을 안 했을까요? 20년 동안 했겠죠.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공중 앞에서 기도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지내온 세월을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딱 들어보니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20년 동안 왕이면 목사면 직분자면 신자면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자로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변화를 20년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울 왕의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처음의 모습이요. 처음의 모습은 착했어요. 그 처음의 모습은 순수했어요. 그 처음의 모습은요, 진짜 십자가라도 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헌신의 다짐이 있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수레바퀴 밑에 숨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왕이 됩니까? 저 못하겠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몇 년이 지나고 그 사람을 보니까 아니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20년간 하나님 제가 사울 왕의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왕권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백성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씀을 저버리고 왕권을 견고하기 위해서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을 다 모집을 하고 그리고 20년 세월 동안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사울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그러죠. 20년 동안 자기 왕권 세우겠다고 말씀은 저버리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만 슬퍼해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20년을 참으셨어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왕권을 주셨는데 내가 이 왕권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말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진짜 믿음의 가문으로 서야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뜻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도 사울은 25년, 6년을 기다렸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자꾸 은혜를 주시는데 사울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돌아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큰 은혜를 주고요, 사울에게는 은혜를 그렇게 많이 안 줬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다윗 왕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사울 왕에게 주셨던 은혜가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큽니다. 외모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외모가 조금 떨어져요? 인정하시죠? 우리 목사님 안경 벗으시니까요, 남성미가 왜 이렇게 넘치세요? 남자인 저도 반하겠어요. 여러분, 제 목사님 보면 외모, 남자 외모는 저 정도 돼야 되는데 사울 왕은요, 키가 저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도 키가 작아가지고요, 키 큰 친구들이, 중학교 때까지 제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손에도 안 믿으시겠지만 중학교 때 제가 키가 가장 컸습니다. 막 회장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친구들이 막 20cm, 15cm 컸더라고요. 저는 안 크고. 농구를 하는데 저는 절대로 패스를 위로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굴욕적으로 그들 다리 사이로 이렇게 패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외모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어깨 위에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가문이면요, 믿음의 대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문이에요. 성도님들, 그런 뛰어난 용모, 뛰어난 가문 가운데 태어나, 그렇지, 그런 가문 가운데 왕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런 축복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셔서 사울왕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받았던 모든 영적인 은혜, 은사가 앞으로 모든 축복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배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진짜 오랫동안 참았던 것이죠.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구약을 볼 때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고아도, 과부도, 죄인도, 세리도, 창녀도 만나가지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구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보면 진짜 오래 참으시고 사랑의 주님이신 것 같은데, 구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은 여자, 과부, 어린아이들도 다 진멸하라고 하니까 좀 우리 하나님이 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가. 구약을,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망대에 무너진 사건,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 하셨던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이사야를 살피고 있는데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주님이 기억을 하시고 3년 동안 포도원의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1년을 참아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시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4년을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사울 왕을 향해서 몇 년을 참으셨습니까? 3년도 아니고 20년 이상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신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잔인하셨다가 신약에 오셔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분으로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답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준 은혜를 누가 배신하죠? 제가 배신하고 사울이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가 배신합니까? 제가 배신하는 거고 사울이 배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님이나 내 안에 있는 죄악을요, 저도 성도님들 앞에 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제 안에 있는 저의 악함을 저는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평생의 이 죄악인데요, 이 마음 안에 있는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어쩔 때는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원에 이제 2박 3일 금식하러 올라가면 기도원에 갔을 때 왜 그 생각이 더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죄는 제 힘으로 못 이기겠는데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그렇게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1년, 2년 기도하다 보면 내 삶 속에 변화도 있고 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 안에 기질이나 성질이나. 그럼에도 변화를 시켜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도 회개의 때도 열어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세월을 1년, 2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이효령 우리 교수님이시고 문화부 장관이셨던 89세시더라고요. 돌아가셨습니다. 디지로그나 청년 시절에요. 그리고 조금 목회자가 돼서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라든지 참 그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으면서 저도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손자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도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효령 교수님은 진짜 어머님이 이효령 교수가 아기 때부터 그 아기를 병치레를 하면서도 그 어머니께서 책을 놓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효령 교수님이 89세이시니까 8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전후 세대니까요.
그때 뭐 무슨 게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책을 사랑하시고 책을 읽고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상상력의 나래를 피면서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세상의 능력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그의 손자 그리고 딸 이민아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냐. 근데 이효령 교수님이 뭐라고 늘 얘기하셨냐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민아 목사님 때가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니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예수 믿은 거지. 뒤를 돌아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민아 목사를 쓰시고 자기 손자를 쓰신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인도해 가시는 예수의 부활. 이민아 목사도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있고 나도 죽지만 부활해서 우편에 있는데 이민아 목사의 공로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예수 믿은 거라고 그렇게 늘 고백을 하셨대요. 진짜 신자 아니냐고. 성도님들, 이효령 교수님이 철저하게 싸우신 분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 지금도 가코엔마의 오사카에서 1시간 거리 시골 교회가 있거든요. 가코엔마의 교회라고요. 거기를 처음으로 저희가 개척해서 갔습니다. 청년들 데려가서. 지금도 7년, 8년 계속해서 매년 갑니다. 다른 교회는 전도가 안 되는데 그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전도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일본 땅에 일본인들이 성도님들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진짜 예수 믿었을 때 내 삶에 진짜 이 주님이 살아계신 거가 맞는가를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해보고 기도대로 해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이분의 삶에 진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거든요. 이효령 교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으로 지성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기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민아 목사님이 아빠 미국에 있을 때요. 교회 한번 가자. 안 가. 손자를 위해서 한번 가요. 손자를 위해서니까 가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자기 딸이 눈이 멀고 암이 걸리고 내 소원 하나 있는데 아빠 예수 믿으면 좋겠어. 그리고 온누리교회 등록해서 세례를 받을 때요. 진짜 엉엉 울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효령 교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의 삶을 진짜 닮기 원하는데 닮을 수 있을까? 진짜 끝까지 우리 교회가 질그릇과 같은 교회로 예수만 자랑하자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데 내가 이효령 교수님의 그 세월을 지나가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일 하루를 주님 때문임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 착하셨죠. 다 시작은 좋죠. 근데 세상 풍파, 물질에, 고난에, 질병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것들이 내 마음을 시험해서 예수의 부활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회개 자리에 언제든지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걸어가야 되는 그 날마다의 하루를 놓치게 되면 내가 사울이겠구나. 이효령 교수님의 소천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이 몇 세에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나이에도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제 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세워주신 거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따님 돌아가신 10주기를 며칠 10일인가요? 앞두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천국 가셔서 따님 잘 만나시라고. 진짜 믿었던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라고 축복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진짜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진짜 부럽더라고요. 성도님들, 제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님들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셔야지 복 받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2시간, 1시간씩 기도합니까? 저는 성도님들 진짜 그 마음을 하루라도,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밥 먹었어? 나 잘게? 그렇게 10년 지나가면 부부 사이가 좋겠습니까? 그냥 10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진짜 이 문제요. 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고 예수의 피로 모든 것에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보혈의 능력을 저한테 주셔야죠. 십자가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이 길을 저에게 주셨죠? 묻다 보면 답을 주시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져 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면서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한 것 같은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쟤는 마음이 화인 맞았다. 야. 울지 말아라 더 이상은. 아직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공식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40일 기도했다고 어떤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부흥했다고 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냥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거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할 겁니다. 믿으시죠?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나. 은혜의 도구로 저도 쓰임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예요. 제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도구로 쓰임은 받을 수 있는데 은사도 주셔서 받을 수는 있는데 제가 버림받으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거든요. 내가 복음은 다 전했는데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걸어가다 보니까 40에 하나인 것 두드려 맞은 것도, 강도의 위험을 당한 것도, 자기가 오해를 당한 것도 다 이게 은혜였구나. 그 상황 가운데 믿음 지키고 걸어갔던 거 이거 진짜 잘했구나.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손수건만 갖다 대도 났어요. 그거 자랑하지 않고 이어령 교수님처럼 십자가의 부활만 자랑하고 있는데 그 신앙까지 저도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25년에서 6년을 늘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사무엘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가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곤 다 심판의 제물 앞에 서게 하시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하루 10분이라도 좋아요. 그냥 간절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우리 자녀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간절함으로 하루 10분. 너무 간절하면 1시간도 기도하죠. 너무 간절하면 잠도 안 와요. 늘 교회에 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다 보면 70, 80 그리고 마지막 고백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믿고 떠나시는 분들의 100% 특징이 뭐죠? 어떤 엄마가 30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번 이제 유튜브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엄마가 죽은지도 몰라요, 이 아이는. 한 7살 먹은 애인데. 근데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그 백그라운드가 깔려있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 아빠가, 천국 같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임종 예배 드릴 때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들. 그리고 끝까지 진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건 바로 오늘 이 자리, 오늘 하루가 성도님들의 20년, 30년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을 붙드십시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능력만 붙드십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그렇게만 붙드시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진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죽음과 같은 이 삶에 있구나.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